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취하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물의 이슬이 시온의 침례에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강구했지만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장마가 아니어도 장마비로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지역들도 많이 힘들었고, 어제 내린 비가 또 포천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 지역, 또 광주 지역, 부산 지역들은 더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인명사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또 모든 일이 잘 복구되고 잘 수술되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제의 연합함이요, 형제들의 서로 동감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믿음의 식구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복된 것임을 찬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단합과 민족의 연합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어려웠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사울왕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처럼 솔로몬 왕으로서 남북이 12지파가 둘로 확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에, 버리기 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사울왕을 바라보는 일도 있었지만은 다윗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옹이하는 그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군대장관과 함께 무리들이 두 파가 나눠 전이됐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 오른다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많은 방해도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서로 간에, 예를 들면은 남북이 아니겠지만은 사울을 지지하는 그쪽과 다윗을 지지하는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10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한 민족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정말 그럴 때에 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이제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통하여서 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화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해나가야 하고 지켜야 하고 이루어가야 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서로 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대하여 정말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연합되지 못하면은 그만큼 그 자리가 불행하고 지옥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30분만 있으면은 헤어진다 하면 30분은 참아요. 근데 반나절 함께 한다면은 지루해지죠. 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면은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합해야만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 초창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쓰라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인정받았어도 사울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죠. 작게는 다윗이 바로 자기가 속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연합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것이냐? 혈육이 나누는 식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표현한 이 형제는 그런 것보다는 한 민족 아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의 형제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 될 수 있지 몰라도 넓게는 온 믿음의 형제들, 한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같은 종교를 고백하고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같은 종교, 같은 조직, 같은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형제라는 의미를 해석해 왔습니다. 또 이어서 동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동거는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는 뭐죠?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하나가 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함께하는 거지만은 민족들과 형제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동거한다는 의미는 하나가 되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치한 모습이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아름답다는 것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에 지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지체들이 병들거나 아프면은 그 몸도 온전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거는 함께한다는 의미,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형제의 연합과 그들이 아름다운 연합, 사랑에 대해 찬양하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가정, 교회, 나라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아름다움을 하나가 가는 것. 근데 지금 나라는 싸우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정권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정치인들이 나눠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답게 살고 서로 상수를 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표싸움 해가지고 무슨 파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나눠져 버렸고 말입니다. 그 심각함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나눠져 있는 모습, 그런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 연합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한다 해도 우리 신자들 간의 사랑이 담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면은 그 교제와 전도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자들 간의 친밀한 사랑과 연합과 교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는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과 사상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워하는 사람과 1시간 30분을 견딜 수 있어도 반나절 하루는, 때로는 일주일을, 한 달을 같이 생활한다는 건요, 생쥐역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같처럼 자기들의 교주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연합에,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에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신앙과 예수를 불신하는 불신앙인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익으로,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며 표현하고 알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척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촉된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천국을 목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동신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합에 있어서 필수한 조건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하면은 그 일을 이루는데 너무나 힘들고 더디고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왕성한 교회였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어느 지역파 나눠서는 안 되고 무슨 당 나눠서는 안 된다. 물론 지지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지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랑할 수 있고 고향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몸된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마음들을 합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렇습니다. 독소를 가지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행할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연합은 양보라는 토양위에서 세워집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반에서 분리하려고 분파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분리 분파는요,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좋게 여기면서 함께 협력해가는 양보하는 모습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서로가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하죠? 차가 움직일 때 어떤 차가 우선이고 어떤 차가 차원가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고 나서 내가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양보하되 정말 우선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나를 낮추며 함께 갈 때 아름다운 연합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고라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 버리고 이제 그들을 높일 수 있고 남을 좋게 여기는,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열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생명의 역사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뭐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동력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뭐죠?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식물 인간입니다. 살아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활성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좋은 것 같지만 침묵입니다. 그런 침묵은 마치 공동묘지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시체처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생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합니다. 정말 참된 연합에는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것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악과 투쟁하기도 합니다. 불의와 투쟁하기도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연합은 생명력이 있기에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뜻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는 목적과 사상과 생각이 하나 되고 협력하여야 하고 양보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이 가져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연합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정말 천국을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당신이 하십시오. 목회자가 하십시오. 어느 교회 가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빈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 마음이 상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목회자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랬습니까? 그럼 목사님 생각들을 해볼게요. 장로님, 집사님 그랬습니까? 권사님 그 뜻이 옳은 것 같으냐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양보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선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할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안 그래요? 1 플러스 1. 하나. 어떤 거 사고 싶어요? 1 플러스 1 사죠. 당연히. 1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어요. 10만원짜리 노트북인데 여기다가 USB 1기가짜리, 아니 50기가짜리 플러스 한번, 여러분 어떤 거 살래요? 플러스 1 사요. 오늘 선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하면은 선한 것이 아름답다고, 더 훌륭하고 복되다라고,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뭐지요? 대부분이 독소가 있고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독버섯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아름다우면서 선한 모습, 바로 이게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름다움의 연합의 열매는 오늘 향기롭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주여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닿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구절구절 해석하면 다 엄청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머리, 보배, 수염, 그리고 아론의 수염, 이런 것들이,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주어지는 것, 거기에 뿌려지는 것, 내용들, 기름들, 이런 거 다 해석하면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떠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데에게 이동하고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합,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은총과 축복이 있지만은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향기로운, 이동하고 전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은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취를 제거하고 메마른 마음에 신선함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나면 가요, 안 가요? 냄새 맡아야 안 맡아요? 지나가다가도 이거 어디서 나? 어느 식당이야? 막 그러잖아요. 동심교회에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소문의 향기가 바라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 때문이야? 하고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고백할 수 없는 강력한 초점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도 저게 이런 향기, 이런 소문이 전파되어지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신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연합하여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하고 또 경고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협력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문이, 향기가 발하여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출입하게 될 거예요. 출입하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난 주일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보다 주중에도 돌아보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있는지 서로 연락해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아프고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와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헐번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명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슬이라는 것이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슬은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도 맺혀집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아주 덥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토밭에 이렇게 쫙 가보면요, 거기 이슬이 맺혀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거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이슬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슬이냐?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저도 가봤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비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내리는데,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물 쏟아지는데 엄청납니다. 우리 폭우가 내릴 때 소리가 엄청 났대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막 물 튀겨가지고 오는 그런 물안개들이 온몸을 적실 정도인데, 그게 헐몬산의 꼭대기는 항상 만년설처럼 눈이 있습니다. 그게 녹여져서 내려오고 그 물이 흘러 요단강으로 근원지가 되어 흘러갑니다.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온으로 내려가서 든든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들이 거기서 흘러가면서 땅을 적시고, 또 아침이 되면 이슬이 되어서 또 땅을 적시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롱하고 반짝한 이슬을 우리에게 주듯이 메마르지 않고 오른전한 삶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벌거벗은 불못 땅에서 이 이슬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식물들을, 또한 농사를 짓는 데에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의 연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처럼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유익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도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죠?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축복은 안 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거는 단어 해석입니다. 축복은 뭐죠? 해석하면은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요? 누구를 대신해서 복을 빌어줘요? 당신이 복을 주는 건데, 복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할 때는 그 축복이 들어가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이고 용어 선택에 맞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합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반짝인 이슬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가 이게 우리 동신 공동체 안에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체를 이뤄가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한 그런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다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 홀깃하다가 아세라 신에게, 암몬 신에게, 몰렉에게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고 애굽을 통하고 블레셋을 통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포로를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그 땅 사마리아 땅에 혼혈이 돼버리고 족속이 완전히 밀서돼서 없어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시는 유일한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였을 때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 유나 목사님 오후에는 5분씩 준다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기대했는데 이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뭔 일을 했는데 그날 하니까 그거를 모면을 시켜주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할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소하지만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퍼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갖고 노는 그림을 막 여러 가지 조각의 퍼즐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는 수십 개, 어떤 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퍼즐 하나 딱 빠지면은 퍼즐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하나 조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별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 조각이 그 퍼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가 이 동시에 공동체를 완성시키고 연합하는데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등록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교회 연합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연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파 싸움 때문에 때로는 많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안 넘어갔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대화와 두 사람은 맞서 숨긴 놈이 새 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목사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요. 근데 장로님이 도와주면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 보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들어봤죠? 아이들을 이렇게 새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회초리 막대기 가는 걸 하나씩 주면서 너희가 한번 꺾어봐. 하나, 무식 꺾을 거예요. 두 개 하니까 하면서 뚝 꺾어요. 근데 5개 수준이니까 안 꺾어져요. 바로 혼자 하나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연합하면은 안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 연합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고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공동체를 이루는 연합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영육 간의 부흥이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동심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공동체가 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모습이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돌아보고 정말 연합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게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연합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이 되었을 때에 그것만큼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이해하고 끌어안아주고 손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많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 향기에 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든든히 쓰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